안녕하십니까. 유승기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18과 물 위를 걸으시다. 원래 성경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있으면 보게 됩니다만은 물 위를 걷는 게 핵심은 아니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누구냐 저기 아시는 분이 한 분 상을 당해가지고 제가 가톨병원에 문상을 갔었다가 내당동에 있던 옛날 교우분들을 몇 분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분들이 제가 찍는 동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걸 잘 못 느끼겠던데, 근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이 조명이 조금 뭔가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잘 몰라가 하여튼 방법을 연구를 해서 더 나은 동영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문객 참관인이 있습니다. 우리 정하선 성당의 강마리아 회장님하고 아브라함 공동체 우리 자매님들 오셔서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얼굴 한번 찍어드릴까요? 다음에도 오시면 제가 언제나 환영합니다. 방문객이 있으면 제가 말하는 게 좀 더 좀 편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참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본문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다. 마치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어가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래야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5,000명을 먹이신 기적하고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우리들에게 미리 땡겨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두 개예요. 현재 시제, 미래 시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같으면 배가 고프다, 현재 그 사람들이 밥을 굶었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인데 그 현재 시제를 활용해서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메시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것이다라는 미래의 것을 반영해서 보여줍니다. 요거 두 개를 잘 아셔야만이 이 성경이 뭐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눈이 강력드렸습니다만은 5,000명이 묵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000명을 먹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먹고도 남는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오늘 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에 대한 배경은 부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지금 현재 시점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위에 있는데 현재 시점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나타날 발현 현상을 땡겨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부활 후 발현의 예고편입니다. 오늘 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은. 무리를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간 이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있었는데 여기 나타나셨다는 거죠. 요즘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픽픽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어떤 그런 공간 이동을 얘기하는데 그 공간 이동이 부활 현존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신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이 호숫가에 가서 배에 타고 있고 공간적으로 예수님은 산에 계시지만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현존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핵심 내용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 발현 장면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발현을 나타내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겠어요? 요거 말고 중요한 단어가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예수님의 발현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이 유령이다라고 말했어요. 유령이다. 루카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유령은 살이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혼돈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마치 귀신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존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현존. 그리고 끝에 덧붙이는 게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빵의 기적. 이 빵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가 빵의 기적? 이 빵의 기적은 말씀을 통한 현존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핵심은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설명드렸듯이 물고기, 보리빵 5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현존과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가능하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현존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제는, 우리 믿음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지금 여기에 예수님. 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이 보통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천당, 천국. 근데 사실 그리스도교 개념에는 그런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에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뭐라? 그게 천국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여기가 하느님 나라, 여기가 천국. 죽고 난 후에 좋은데 간들 지가 알겠나? 난 그게 참 의문입니다. 핵심이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눈을 자꾸 있지도 않을 미래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그게 부활 경험, 그리고 그게 파스카 경험, 이런 거죠. 요거를 보여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5,000명을 먹이신 기적하고 오늘 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하고 이 앞부분 똑같습니다. 요까지가 똑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내일 다음 주가 언제죠? 11일, 18일, 19일? 다음 주일날? 18일. 다음 주일날 복음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날. 예수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했던 일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너가 힘들었으니까 가서 쉬라 하고,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다 하고 보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산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먼저 가가지고 바라보고 군중들이 먼저 앞길로 가가지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뭐 어떻게 하셨다. 분리가 되는 분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웠다는 거죠. 배에 탔는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있는 상태. 배라는 것은 항상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공동체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물은 하느님이 없는 곳이라 그랬죠. 하느님이 없는 호수에 배가 딱 있는데 이 배는 안전지대입니다. 그럼 이 배가 안전해지려 그러면 이 배에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배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이 아브라함 공동체라는 우리 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배는 왜 되겠어요? 산으로 가는 거죠, 산으로. 전부 다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 얘기만. 예? 전부 다 지 얘기만 하면 배가 이러죠. 우리가 지 얘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자. 이런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안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쓸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현존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부활 경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 내가 그거를 해보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부활 경험. 제가 10년 전에 정화상 성당에 있을 때 끊임없이 강조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이 이 부족한 저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까?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부활 경험입니다. 부활 경험. 나는 그것이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해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이게 부활 경험입니다. 이 배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을 안 들으면 배는 대반 디비집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가락했다는 거죠. 내가 없는 것과 내가 있는 것을 너가 한번 경험을 해봐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상태. 그렇지만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아직도 아직도 미성숙한 상태의 믿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은 언제 완전해지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경험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진짜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고 난 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대신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깨닫고 난 후에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그들의 믿음은 이제 성장된 믿음이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덜 성숙된 상태의 믿음.
이 덜 성숙된 상태의 믿음이 파스카 신비를 깨달음으로써 성숙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성숙된 믿음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을 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시킨 거죠.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귀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다가 꿈에 뭐 나타나가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왜 생겼던데? 뭐 수염이 이래 나가면 당군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수염 났고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일을 시킨 거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행동하고 결핍돼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형식화됩니다. 형식화되고 그 믿음은 없어지게 되죠. 영이 없이 아들 말대로 혼 없이 몸뚱이만 왔다 귀신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할 때 그분의 현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라 그랬지만 이 배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경험해 봐라. 배는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분리가 일어나죠. 제자, 군중, 쫙 농구입니다. 군중은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나마 조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배에 탔던 거죠. 군중은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너희들은 가거라. 왜? 부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군중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너는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이 장면은 뭐를 얘기해 준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공간을 뛰어넘는 방법이 성서 저자는 그 공간을 뛰어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지나가셨다고 표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무리를 그렇게 갖는 게 중요해요. 벌레 중에 그런 거 하나 있죠. 무리를 팍팍팍팍 뛰는 게 이제 그 이름이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 사람들 참 웃기죠. 저녁이 되었다. 저녁은 이 예수님의 현존을 우리들에게 촉구시키는 시간입니다. 또 저녁은 만찬이에요. 만찬.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과 있었던 만찬. 저녁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시간이지만 이 저녁 시간은 아직도 파스카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파스카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 또 나오죠. 시간이 어디 뭐가 나옵니까? 좀 보세요. 찾아보세요. 시간이 또 나옵니다. 뭐대? 새벽입니다. 새벽. 새벽은 뭐를 상징하는 시간이겠어요? 새벽. 또 성경을 열심히 안 보시는구만.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뭐예?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그렇죠? 예. 새벽은 부활의 시간입니다. 해가 새벽에 올라오듯이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새벽은 부활의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부활입니다. 부활. 요 얘기는 부활이라는 거죠. 요 얘기는 부활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저녁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태 계셨고,
기도한다고 무태 계셨고, 공간적인 현존이 아니죠. 예수님은 저기 우리말로 하면 저 묘지에 가 있고, 우리들이 모이가 있다는 겁니다. 모이가. 우리 마을 끼고 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호수 한가운데, 세상 한복판에, 이 소리입니다. 세상적 유혹이 있는 그곳 한복판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있었지만, 뭐를 해야 될지를 몰랐고, 여기 있었고, 예수님은 무태에 계셨다는 거예요. 두 분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현재 시점에 공간적으로 예수님, 제자는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져 있는 공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오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배가 지금 디비질동 말동, 공동체가 깨질동 말동 극하고 있다는 거죠. 지 생각만 하니까, 지 생각만 하면 깨집니다. 익하고 있다는 거죠. 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들의 생각을 빨리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 연중 15주? 16주 그 둘째 독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까 다음 주일날 강론을 하려고 그 성경 보다가 많아놓으니 다음 주일날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흩어졌던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해주셨다.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셨다. 요 얘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면 우리들에게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 얘기 말 못하고 죽은 놈이 있노 세상에. 지 얘기만 하면 우리들 속에 분열이 오는 거죠.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배는 디비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삶의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셨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예?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죠.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표현을 합니다. 이제 공간 이동을 복음서 저자는 마르코는 무리를 걸으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무리를 걸으셨다.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호수 위를 걸었다가 그들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이게 또 무슨 얘기겠어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나?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왜 지나가신다고 하셨겠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제자들은 아직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만이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짜 예수님을 생각하고 삽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 역시 파스카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도 하지만 파스카 신비를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건너가는 영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건너가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야들은 아직도,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거를 모르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셨고,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는 말은 제자들이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소리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해서 비명을 질렀다. 예수님의 부활 현존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부활이 뭔지도 몰랐고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지도 몰랐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도 몰랐고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아직도 육의 시선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로 건너가야만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가질 때 이제 믿음의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 이 단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스쳐 지나가려고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때까지 따라다니는 거 뭐 했노 그러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때까지 성당이 망한다고 다닌다. 핵심으로 쓰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파스가 신비를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겁에 질렸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 왜 그렇게 했어요? 딴 데는 많이 나옵니다. 겁에 질렸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겁에 질렸다고 같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뭔가 하면 파스가 신비를 깨닫기 전의 상태에 있는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는 모든 일이 무섭습니다. 제가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것도 해보면 참 좋을 낀데 저런 것도 해보면 좋을 낀데 우리 신자들 뭐라고 합니까? 뭐합니다.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겠죠? 정화상 성당에 제가 뭐 15년 전 일입니다만 처음 가셔가지고 갔을 때 우리 형제들 자매들 보고 복사 좀 써보지? 아우 나 독서 뭐한다고 떨리셔서 다 극했습니다. 어떤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 겁에 질렸다. 겁에 질렸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파스카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용기가 생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파스카 신비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 그래서 이 두 개가 극단적으로 다른 겁니다. 극단적으로. 겁에 질렸다, 두려워한다, 용기를 낸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파스카 신비를 경험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발현 때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어라. 그 다음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뭐 용기를 내가 네가 해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목을 하는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레마 아무것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막말로 요즘 물론 코로나 사태이긴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본당 우리 교구 전체에서 사목자들이 하는 일이나 주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목자들이 하는 거 미사하는 거 말고 딴 거 뭐가 있어요? 오고라 붙어가 간이 적어가 겁이 나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뻑하면 감기 걸린 모양 코로나 오는 모양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코로나가 예수님보다 무섭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용기에 비하면 코로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음식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왜 나눠줄 수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혹시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었다. 성인 될 줄 아나 혹시? 물론 우리가 뭐 영웅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영웅을 뭐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사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족한 거 다만 용기가 없는 거죠. 내가 바스가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재촉하시는 단어가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네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면 우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그것이 부활현존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 그게 부활현존이죠. 그 부활현존을 깨닫는 것이 파스칼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건데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간단한 겁니다. 건너가기만 하면 거기서 새로운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이런 건물이 아닌 건너가고 난 후에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새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새로.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제나 강조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계속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거구나. 여기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 배에 오롯이니 바람이 멎었다. 이제 그 배의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배에 이때까지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배가 풍랑이 시달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셨으니까 당연히 바람이 멎죠. 바람이 멎죠. 그래서 제자들은 놀랐다는 거죠. 제자들 자체도 놀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루카복음에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엠마오의 길을 가는 제자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다음날 제자 둘이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집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낙향, 실패해서 집에 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저녁이 되어서 저녁 만찬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가르침, 기억, 그들의 눈이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우리들이 빨리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 부활 현존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빵의 기적, 말씀을 통한 풍요로운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뭔가 하면 완고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서 나를 먼저 생각해서 세상 사람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완고하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 현존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말씀이 쏙 들어오시 더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뭐였죠? 가르치는 일이었죠. 하느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손인을 대면 나섰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 현존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현존이 우리들의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방청객이 계시니까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8과 무리를 걸으시다. 다음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설명해 놓은 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신 이유 설명해 줬죠.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시려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의 불신앙을 드러내시려고 기도하시러 산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배는 호수 한가운데 예수님은 무태. 예수님의 부재 맞바람이 불어 예수님이 안 가신 상태의 어려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어 제자들에게 의미, 현존, 부활 현존. 안 계시다가 오셨으니 무리를 걸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새벽 부활 시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이 몰랐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반응. 유령이라 생각했다. 비명을 질렸다. 겁에 질렸다.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을 알지 못한 반응이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부활 상태에서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배에 오르시니 현존 경험. 바람이 멎었다. 놀랐다. 넋을 잃었다. 빵의 기적과의 관계상 아까 설명드렸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부활 현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1번,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부재, 있고 없고의 차이점.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상태에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게 그 빵의 기적입니다. 빵의 기적. 완고한 마음. 요거를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군중을 돌려보내신 이유는 군중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음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산에 가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없이 배에 탄 제자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했나요? 배가 산으로 가죠. 그런 상태가 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신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새벽이라고 그랬죠? 새벽. 저기는 저녁, 그리고 새벽. 이런 시간들이 중요한, 새벽은 부활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6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은, 비명을 질렀다, 유령인 줄 생각했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이것도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지나가라고 하니까 지나가시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 파스카 현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생각했고 비명을 질렀다는 거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또 까먹지? 말씀을 안 받아들였죠. 그렇죠. 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에 덧붙이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걸 붙이는 겁니다. 제자에게 가신 예수님의 행동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현존입니다. 현존. 그래서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걸어가셨다는 거죠. 또 그러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어가지고, 예? 요즘같이 제트스키 타고 브르르 가도 그래도 시간 한참 걸리죠. 근데 그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는 공간과 시간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자꾸 과거에 무엇이 또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은 시점이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 예, 우리 믿음의 시점은 항상 현재. 다음 얘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른 부분에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 나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발현 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빵의 기적과의 연관성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복음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공동체, 2공동체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과 공동체를 받아들이면 내가 묻고도 남는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향한. 이 부활과 말씀과의 연관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부활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은총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시고. 제가 어제 저녁에 미사하면서 강론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제가 며칠이죠? 7월 14일, 이게 한 달 후에 나옵니다만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 처음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복음 말씀, 이게 오늘 이름을 묻는 장면, 오늘 복음, 독서에 나오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80이 가까이 됐었어요. 80이. 모세가 에집트에서 이집트인을 죽이고 나왔는 시간이 20살 정도 됐었습니다. 60년을 목동짓을 했습니다. 내가 와이지를 하고 있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묵고 살 수 있는 이집트 왕자 자리를 때려치우고 탈출을 상징하는 겁니다. 광야에 와서 남의 집 처가살이 하면서 이 양을 키우는 세월이 60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섭리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나에게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분께서는 분명히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부활 현존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해주실 겁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떨어지지만 말고. 양놈들 영어 표현에 행대역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끌어. 이 소리입니다. 달리 이끌어 해서 달리 이끌어. 영어식 그대로 표현을 하면, 달리 이끌어. 떨어지지 말고 딱 달리 이끌어. 이 소리입니다. 달리 이끌어. 우리가 지금 계속, 무의미하게 보이더라도 내가, 성당에 가고, 공동체 참여하고, 또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조금씩 예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리 있는 겁니다. 그게 달리 있는 겁니다. 뚝 떨어지면 진짜 끝납니다. 어디가 번호? 10번.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계속됩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겟네사렛 땅 건너편 이방인 땅에 갑니다. 다음에 이방인 얘기가 나옵니다. 11번. 밤낮 없는 예수님의 사명 수행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합시다. 밤낮 없는 예수님의 사명 수행.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들이 계속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